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5장입니다. 구약성경 제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무 가운데 열리지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열리지는 나무 이름이 아니고 가지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뜻인데 원래는 두 나무지만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마치 한 나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리지 나무는 같은 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다른 나무 가지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전혀 다른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서로 붙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무에는 금술 좋은 부부이란 전설이 있어서 갈등하는 부부들에게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나무나 혹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하나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나무에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있어서 나무로 이런 물질을 풍겨내면서 상대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뼘이나 두 뼘 정도 떨어져서 서로 견제하면서 나무는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무가 자라다 보면은 아무리 견제를 서로 해도 서로 맞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두 나무는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혀가면서 가지가 꺾여지기도 하고요. 혹은 몸통이 긁혀서 나무가 서로 상처가 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나무는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은 자기 한편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 가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리지란 나무가 주는 교훈은 나무도 한편을 포기할 때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 뜻을 맞추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자 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인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뜻, 상대방의 생각을 잘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런 반면에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 주변에는 절대로 사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서로 의지하려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뜻이 다르면
사람도 함께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당을 만들었다가도 뜻이 다르면 가감없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나의 고집스러운 뜻을 버리고요, 선하신 주님의 뜻을 맞추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값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은 아주 가치 있는 삶으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요, 열매는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돌 감람나무는 가치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무가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나무일지라도 참 감람나무에 첩을 붙이게 되면 그 열매는 세상의 좋은 열매로 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었느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게 됐으니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값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2주 전, 즉 성탄절이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신분을 새롭게 만들고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요,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믿음의 사람 에녹 역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이루시면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노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보면은 에녹은 나이 6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에녹은 신앙의 경계선이 정말 확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다가는 그 신앙의 횟수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공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각자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절전 회개가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죄를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합리화시키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춘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우리 각자의 죄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난 한 해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난 시간은 이미 과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고 이미 우리는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그리고 미래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아마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죄를 회개한다는 말인가? 아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 자체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은 우리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어떤 성도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에게는 진정한 회개와 중생의 체험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의 삶의 음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중생의 체험을 갖지 못한 자가 세상 사람과 자신과의 변화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그리고 인생관이 교회 나오기 전이나 나온 후나 전혀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경험을 갖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정말 겉모습만 신자이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여러분이요, 환경에 지배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에녹은 어떤 환경에서도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녹은 그 당시의 환경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과 300년 통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시대가 혼란하고요, 죄악이 아주 간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일에 취해서 첩을 두른 일, 그리고 살인한 일, 그리고 만사를 정욕대로 사는, 한마디로 사는 죄악된 그 시대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에녹은 시대에 세속화되지 않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되 1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통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다는 것이고요. 경건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행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런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십시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과 기적과 우리가 가진 재능이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통행하실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은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해도 항상 주님과 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새 곳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통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승천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이라도 이런 생활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할 수는 없을까? 물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죽지 않고 믿음의 선진 에녹처럼 승천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상상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에녹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녹이 65세 때 낳은 아들 무두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 이후로 가장 오래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 그는 969세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5장 27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가요? 무두살라가. 그런데 여러분, 에녹의 아들 무두살라라는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아주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무두셀라는 뜻은요, 대확장 혹은 창을 던지는 자, 혹은 그가 죽으면 보낸다, 다양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에서 무엇을 보낸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수 심판은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바로 그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판 직전에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을 또한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이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비결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요, 그가 늘 경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자는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동행하는 에녹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오히려 그에게 육신의 죽음조차도 면제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의 이름이 2명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본문에 기록된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노아도 역시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처럼 완전한 의인이라고 한 노아와 더불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도 성경에는 2사람이 언급됩니다. 2사람 중에 하나는 엘리야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라 하는 사람은 오직 에녹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상에도 성경에 보면요, 에녹의 행적에 대해서 밝힌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업적이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자녀를 낳았다는 말뿐이에요. 더 이상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러보건대 300년 동안 그의 생활은 어때요? 지극히 평범하였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평범한 남편이요 하나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낳기는 일상적인 생활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수도사처럼 그가 집을 떠나서 홀로 수도내에 머물면서 그런 집념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날 많은 자녀를 거느린 가장들이 당하는 수고와 그러한 고생을 평범한 생활 속에 이제 했다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복잡한 세상의 수고로 일했던 한 가정의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란 어떤 특별한 생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평범한 생활 중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사실을 찾는 게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경건하고 엄숙한 형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의식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못 된다면 그는
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에녹의 모범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결코 자녀들만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생활이 이처럼 평범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미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에녹에는 이렇다 할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채단을 쌓아서 후세에 남긴 것도 없고요. 혹은 이삭같이 많은 우매를 남기지도 않았고요. 혹은 야곱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때에 동족의 먹여 살리는 그런 공적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에녹의 일생이란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고 미미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가장 커다란 칭찬과 더불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길까요? 우리가 이 한 세상 살면서 세상 떠날 때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야 참 좋겠죠. 그러나 큰 업적을 남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녹처럼 우리가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치는 깨끗한 생애를 남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커다란 성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믿음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심한 악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에녹은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 풍조를 믿음으로 이겨낸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에녹 같은 믿음으로 정말 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 해의 출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